네, 샬롬 샬롬. 네, 어제 IT부에서 그 음향 시설을 유아실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아직 그 가장 좋은 그런 성능을 내자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아마 어, 오늘 이 말씀을 그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그 가장 딱딱한 그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저도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처음 그 말씀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듣는 분 중에도 아마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마 평생에 두 번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되는 그런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성경은 이 모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반 이렇게 나누어서 두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두 절씩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좀 울리네요. 마이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마치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듯이.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되죠.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당연한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거를 한번 증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연구하는 그런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변증학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좋은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특히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20절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간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다니엘 시대는 기원전 한 6세기경 정도 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국과 관련된 그 예언이 1절부터 이 35절까지 보면은 135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건데 한 400년에 걸쳐서 그 세세한 135가지의 예언이 세세하게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더라도 성경은 과연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 135개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려고 어떻게 한 400 성취되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35개의 그 예언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취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나중에 기록된 것일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보통 뭐 시원찮은 그런 신학교의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 시대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나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이제 시비 거니까 그 교수님 뭐라는가 하니까 좀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관한 한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게 둘러댔답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뭐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했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지나간 거를 거의 아마 잊어 잡수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약 400년에 걸친 그런 역사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400년의 역사를 뭐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다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 그 기록된 내용들이 그 내용이 비슷하게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짐승의 상징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짝불 숫 양이었죠.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 큰 뿔을 지닌 이 염소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 같죠.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헬라 제국에 이 알렉산더가 등장할 것,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네 개 뿔이 나는 것은 이 네 제국으로 분리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네 제국 중에 흉측한 모습의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8장의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일어날 왕들에 대하여 이 자세한 예언이 이 다니엘서 11장과 또 12장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2절에는 이 페르시아의 그 새 왕이 출현하게 되고, 특별히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 그리고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8장의 네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1장에도 역시 네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경쟁자에 대해서 북방왕과 남방왕,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제 경쟁하게 되는 그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절까지만 읽었는데 21절 이후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출현하게 되는 그 배경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6절부터는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과 합쳐서 11장 35절까지 말씀은 다니엘 시대의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개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36절부터는 이제 먼 미래 다니엘의 그 70일에 대해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환난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2절 살펴보면은,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즉 그리스죠,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 시대의 예언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5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에게는 미래였지만은 그 후에 이제 150년부터 이제 성취가 되어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이후부터는 다니엘 시대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고,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즉 그 7년 환난기 동안에 성취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5절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오늘은 이 35절까지 중에서 20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예언은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넷째 왕에 대해서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엘의 예언이 기록되고 50년 후에 바로 이 넷째 왕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가지의 예언이 기록이 됐는데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1.1억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 시대, 즉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의 통치부터 기원전 2세기 초까지 이스라엘 국가, 유다 국가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권의 미래와 그리스 즉 헬라 왕국의 그 정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그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1세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무슨 이제 초상화 그런 것이 뭐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존되기가 어려웠는데 그 왕들이 이제 자기가 통치하면서 그 동전을 만들어서 그 동전에다가 자기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동전을 통해서 그 왕들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번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왕은 성경에는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는데 또 역사책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 1세로 또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엄청난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죠. 또 에스더서 3장 1장 3, 4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그 잔치를 여러 날 동안 베풀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는 특히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26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제 정벌하려고 했지만은 8개월 만에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책에 보면은 이제 살라미스 해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군대의 수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런 군대의 수는 약간의 그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그런 면은 약간 정확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지만은 역사책에는 아무튼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26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 제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왔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넷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강건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은 이 페르시아의 이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게 되리라라고 이제 벼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8장 6절에도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가되 이 두 뿔 가진 짝뿔 가진 순양은 그 메데 바사의 연합 제국을 상징했죠. 그런데 그 큰 뿔 가진 숫염소가 바로 짝뿔 가진 숫양에게로 다가가되 이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다니 이 분노한 힘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제 복수하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그 아테네 그 위에 이제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마라톤 지역에서 이 그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BC 490년에 이 마라톤 전투로 그 명명되는데 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니까 그 전령이 이제 그때 당시 수도였던 아테네로 이제 그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쓰러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달려온 거리가 마라톤 거리인 42.195km를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마라톤 그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저한 뿔은 이 서쪽에서 왔죠. 이 서쪽, 즉 이 마라톤 전투와 이 살라미스 해전을 겪으면서 페르시아의 그리스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을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는 당시에 23살의 나이에 이 페르시아를 신속하게 정복하면서 거의 한 3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런 아주 신속한 정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의 등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네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다니엘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11장에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11장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런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제국으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즉 알렉산더의 그 후손, 이 아들에게 이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약 3년 만에 거의 페르시아 그 넓은 영토를 신속하게 정벌 했지만은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 자손이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는 이렇게 네 나라로 네 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프톨레미 알렉산더의 네 그 장군의 이름이죠. 프톨레미, 셀유커스,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네 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포함된 지역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7절에도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이렇게 짝불 가진 순양 성내어 굿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두 뿔은 메데바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알렉산더는 신속하게 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이제 넘어와서 여기 이수스 전투에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3세를 거의 죽일 뻔하다가 이제 다리오 3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또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는 여기 해변가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기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다리오 3세를 완전히 격파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숫염사가 스스로 심히 강되어 가다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하여 났더라. 이렇게 알렉산더가 지금 이 뿔이 꺾여서 사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을 8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8장 22절에도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휘하 장군에 의해서 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그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 그 카산더가 이제 이쪽 그 그리스 그 지역, 그 다음에 이 리시마커스가 여기 터키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여기 이집트 지역, 그리고 이제 셀류커스는 여기 수리아 또는 시리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셀류커스 또는 셀류시드 왕조하고 여기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조의 그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두 제국의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계속해서 이 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1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 1세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1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지역은 이 그 프톨레미 1세가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주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1세의 군주들 중에 하나가 힘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셀류커스 1세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와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니까 이 셀류커스 1세가 프톨레미의 그 휘하 그 장군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었는데 망명을 가서는 이제 점점 자기의 그 세력을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류커스 1세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PPT는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다 하고 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그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하는 거는 좀 힘들 거니까 그냥 한번 들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이 안티고노스의 침입으로 이 북쪽에 있는 이 셀류커스가 프톨레미로 망명해서 휘하 군주로 있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이 네 왕조가 연합해서 이 마게도니아의 안티고노스를 물리쳤는데 이때 이 프톨레미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 그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그 요세푸스라든가 그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11장 6절에 그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그 프톨레미 1세 후에는
이제 남쪽에는 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남쪽이죠. 남방왕, 그 다음에 여기 남방왕,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1세는 이 다스리는 기간이 짧았고 또 그 후에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남방왕의 딸, 남방왕의 딸이니까 프톨레미 2세의 딸이죠. 프톨레미 2세의 딸하고 이제는 그 북방왕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의 이 딸,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공주의 이름이 베레니스 또는 베레니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화친하게 되는데 이 공주의 힘이 이제 빠지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베레니스와 재혼을 하게 되니까 원래 전처가 이제 또 복수의 칼을 또 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죽은 후에는 안티오코스의 전처인 이 이름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라오디스가 이제 이 자기 아들을 왕위에 있게 하고 또 남방 왕의 공주 베레니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인 안티오코스 2세도 독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셀류커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 이 프톨레미 2세는 우리 그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2세는 그 친구 이 아리스테아스라는 그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프톨레미 2세가 그 서적 수집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당시에 이 그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장서가 20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용어는 이제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리스테아스가 친구인 프톨레미 2세에게 건의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 율법 학자 72명을 모집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 편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 중에 72명인데 그냥 70인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70인역 영어로는 이제 septuagint 기호로는 이제 LXX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 그 70인역 성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원전 한 2세기, 2, 3세기에 이렇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70인역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70인역 성경을 읽기도 했기 때문에 이 71인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9절에는 또 이제 그 프톨레미 2세 이후에 프톨레미 3세는 아까 이 베레니스 공주의 이 남동생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누이가 북방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또 이 복수의 칼을 갈게 되어서 그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셀류커스 2세였죠. 그 프톨레미 3세는 누이 베레니스가 이 북방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복수를 하게 되고 북방 왕을 이제 정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라오디스를 죽이고 전리품을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사람이니까 공주의 남동생 프톨레미 3세를 일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방 왕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이때 북방왕은 이제 셀류커스 2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셀류커스 2세는 애굽을 또 이렇게 복수해서 침략을 받으니까 다시 또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했지만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 12절에는 또 이제 프톨레미 4세와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3세.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제 셀류커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 남방왕, 이때 남방왕은 이제 프톨레미 4세죠. 프톨레미 4세는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 즉 이때 안티오코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즉 프톨레미 4세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세세한 역사가 예언으로 말씀되고 그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방왕은 승리하게 되지만은 교만해서 세력을 더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북방왕의 아들인 셀루코스 3세와 그의 형제인 안티오코스 3세는 애굽 대정부를 기도했으나 초기에는 남방왕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내용이 이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세상의 역사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또 세상의 역사에서는 뭐 자질구레하게 여러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이 기록할 때는 예언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프톨레미 4세 또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북방왕 안티오코스 즉 3세는 돌아가서 자기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이제는 프톨레미 5세를 칠 것이요. 너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 여기 너의 백성이라는 건 이제 다니엘의 백성이죠.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다니엘의 백성 중에 포악한 자, 즉 이거는 이제 유대 혁명가입니다.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유대 혁명가는 이 북방 왕에 붙었죠.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지만은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친북방을 꾀했던 무리들이 실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 왕 여기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다. 견고한 성읍은 이 시돈 땅에 있는 그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그 시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은 그가 즉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이제는 프톨레미 5세죠.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역시 이제 남방왕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 이름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 그
이집트의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죠. 이 클레오파트라 이스라엘 남방왕에게 결혼시켜서 딸을 통해서 이 딸을 프톨레미 5세에게 주고 이제 안티오코스 3세는 이 프톨레미 5세를 이제 딸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게 되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 말을 듣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런 것들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이 3세는 이 그리스까지 점령을 시도했다가 로마 지원군에 피하게 돼서 그 수많은 사람을 이제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볼모로 보내게 되고 이때 그 아들인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말씀하려고 지금 이렇게 배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14년간 로마로 그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11장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이제는 셀루커스 4세죠. 4세가 그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 이 셀루커스 4세가 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조달하려고 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할 이 재무관을 보내서 성전도 약탈하고 그렇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망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듯이 이 셀루커스 4세는 이 몇 날이 못 돼서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셀루커스 4세가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스스로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였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뜻이 바로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악명을 떨치게 되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의 백성들을 이 8만 명이나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포로도 잡아가게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한 역사가 약 한 400년의 역사를 몇 분 만에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글이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진리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에 관해서 마치 이 수만 년 수천 년 그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마치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 11장 내용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11장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이 다니엘이 이 3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3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록했듯이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이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이 그 사탄의 방해가 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런 그 사탄의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이
그 인간의 욕심과 이 교만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의 역사는 뭐 우리가 기대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의로 통치하실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하고 또 그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이제 35절까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11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 33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려 타락시킬 것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이 속임수와 악행 또 핍박 이런 약탈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데서 지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혜를 또 키워가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수백 년의 그런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도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굳게 신뢰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약탈과 속임수 또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또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또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